오늘 나눌 주제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저희가 비슷한 것 최근에 한번 했었죠. 베스트 프렌드 뭐 베프 해가지고 그죠. 그거랑은 단어는 비슷한데 의미는 설교 내용은 좀 많이 다릅니다. 정체성 16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의 친구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저희를 뭐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예수님 같이 대단하신 분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셔서 내가 참 감사하고 이런 느낌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제 본문에서의 친구의 의미는 그거랑은 좀 갭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주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에. 자, 먼저 친구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친구의 의미. 민지야 방송실에 있어? 자막 띄워주세요. 네, 친구의 의미 거기. 네, 첫 번째 대지 친구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친구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대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과 다른 의미로 친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어로 보면 그리스어 원어로 보면 노예는 둘로스라고 하고요. 친구는 휠로스라고 합니다. 단어가 비슷하죠. 근데 의미는 다른데 예수님이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는 차원에서 다르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른대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한다. 뭐 예배도 그냥 드리라니까 드린다. 뭐 헌금도 드리라니까 한다. 뭐 이렇게 되면 스스로 마치 종같이 격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제 종 아니래요. 예수님의 친구랍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인의 뜻을 아는 거, 예수님의 뜻을 아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담대하게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는 왜 태어났어요, 예수님? 그리고 교회 왜 다녀야 돼요? 예배 왜 드려야 됩니까? 여쭤볼 수 있고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뜻을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친구. 두 번째가 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피후원자라는 뜻입니다. 피후원자 한자어인데 이게 다른 번역이 조금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피후원자라고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쉽게 말하면 후원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후원이 뭔지 아시죠? 후원을 주는 사람은 후원자고 후원을 받는 사람은 피후원자입니다. 최근에 후원이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대선에 출마해서 지지율이 10% 미만이면 어떻게 되죠? 대선 자금을 다 내 돈으로 내야 되죠. 대통령 출마하려면 1억 5천인가 그걸 내고 선거 비용도 막 듭니다. 그래서 주요 후보들 2대 후보는 선거 비용이 한 사람당 한 400억 정도인가 들었대요. 그래서 후원을 받습니다. 선거 자금을 위해서. 뭐 대기업 뭐 회장님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정당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물질적인 또 인력적인 후원을 받죠. 그래서 어떤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가 이겁니다. 후원. 그러면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피후원자는 우리죠. 그리고 그럼 후원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 휠로스라는 그리스어는요. 이 후원자, 피후원자 개념으로 주로 많이 쓰였어요. 예수님 당시 1세기 로마 제국 사회에서요. 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저희가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죠. 근데 로마 제국도 국회가 있었습니다. 원로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원로원 의원이 60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2배 더 많았어요. 600명이 있는데 이 600명의 원로원 의원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홍보하고 사람들한테 표를 얻어야 계속 또 고위직에 오를 수 있고 이미 얻은 관직을 유지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지금하고 비슷하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인맥, 그리고 자기의 물질 이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젊은 차세대 리더들을 후원했어요. 그리고 그 리더들은 자연스럽게 라인이 어디가 될까요? 후원해준 사람의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치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내 세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내 명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요게 후원자, 피후원자 그 당시 문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후원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보다가 저기
괜찮은 젊은 친구가 있네. 저 친구 나랑 오늘 저녁 식사 좀 할 수 있게 한번 물어보시게 하고 비서를 딱 보내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같이 친해지고, 자네 뭐 일자리가 뭐 어떻게 됐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세탁소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나? 한 1억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내가 무이자로 10년 만기로 빌려주겠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물질 후원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저도 정계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러면 인맥 뭐 누구누구 소개해주고, 뭐 그래서 정치 활동하게 하고, 그래서 선거 나가게 하고 이런 걸 했어요. 오늘날처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원자가 없으면 세상에서 참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이 맨몸밖에 없고 나 혼자 개인의 노력과 실력으로 성공하려면 사실 은수저, 금수저들 이기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평생을 일해도 내 집 마련하기 하나 어렵고요. 참 인생을 스스로 살아간다는 거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어렵잖아요. 근데 누군가 후원자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 후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게 친구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친구 삼겠다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후원자가 돼줄게. 그러니까 인생 혼자 살지 말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부탁하고 내 조언을 구해. 그래서 내 지혜로 도움도 받고, 또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너 도와줄 테니까 나랑 같이 한번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당시 문화랑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시는 겁니다. 다만 그 은혜를 좀 자랑하고 다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그 후원 문화가 어땠냐면요, 피후원자, 후원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있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다녔어야 됐어요. 특히 장례식이나 직장이나 동네 친구들한테 수시로 자랑했어야 돼요. 뭘 자랑하느냐? 이런 의원님이 계신데 이런 분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도움을 주셨고라는 걸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와준 그 후원자의 이름의 명예가 높아지겠죠. 야, 그 무슨 의원 참 좋은 사람이다, 선하다, 자비롭다, 참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치인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예가요. 이름의 명예를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이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 예, 조금 뒤에 자막이 있을 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창조된 것도 또 인생의 목표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희가 성경에서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친구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도 해줬고 그래서 이거를 막 가는 데마다 자랑하고 다니고, 이걸 흔히 두 글자로 우리는 간증이라 그러죠. 그걸 막 하고 다녀요. 그러면 성경에 또 이 당시 문화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민지가 띄워줘, 신실한 친구라고 합니다. 신실한 친구.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친구가 참 많습니다. 신실한 친구 자막 있습니다. 근데 친구 중에서도 우리도 있잖아요. 친구가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내 돈 빌려가기만 하고 떼먹는 친구도 있고 도저히 신뢰가 안 가는 친구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신실한 친구도 있잖아요. 만나기만 하면 제가 공부를 계속해요. 우리 청년들을 더 공감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 이 Z 세대, X 세대, 2005년생, 2004년생 요런 그 20대 초반 여대생들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돈이 별로 없어요, 이 여대생이. 그래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친구를 만나러 대중교통비며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런 거 하러 돈을 모아두고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여대생 친구도 똑같아요. 돈이 없지만 서로의 만남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쓰는 거죠. 그리고 만났더니 막 그 여대생들 만났을 때 그 텐션 있잖아요. 막 하면서 막 악수하고 끌어안고 뭐 오늘은 뭐 먹을까 하면서 계속 뭐 손잡고 걷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만나면 이제 반갑고
좋은 즐거운 그런 친구 있잖아요. 나를 막 위해 주는 것도 있고 이기적이지 않고 그런 이제 신실한 친구. 우리도 다 있잖아요. 한두 명씩.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그냥 친구 말고 신실한 친구인데 하나님한테 신실한 친구는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신실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높이는 삶의 예배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제 기회가 잘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직장 상사가 막 엄한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뭐 이렇게 딱히 뭐 그럴 할 기회가 너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는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목장 모임입니다. 예. 우리 목장 모임에서 사실 가정교회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스피릿이에요. 꼭 나눠야 되는 게 한 주간의 감사 기도, 감사 제목 나누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그 도우심들, 그 후원해 주심 그것들을 저희는 목장에서 꼭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목장에 소속이 안 돼 있어서 할 수가 없는데요. 누가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네, 목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목장에 좀 제발 들어가세요. 네,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교회 생활이 공동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그래서 3부 예배 나오는 모든 청년들은 목장 모임에 소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자랑도 하고 같이 재밌는 얘기도 나누고 놀러도 가고 그게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잖아요. 예, 유익이고 그래서 모두 목장에 꼭 소속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간증함으로 목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나눔을 하다 보면 또 장점이 계속 생각을 해요. 바빠서 생각을 못 하고 살잖아요. 근데 정기적으로 이런 감사 제목 나눔 이런 게 있으면 그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감사거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감사하지 않다가도 감사가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주간 못 살아요. 예. 근데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거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나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하나님을 성품을 더 발견하고 알게 되는 선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 혹시 새로 이번 주에라도 소속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목자분들하고 상의하고 목장 소속 꼭 해드릴게요. 그만큼 또 목자분들은 내 삶의 감사 제목을 먼저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광고도 좀 길고 했기 때문에 설교는 좀 짧습니다. 근데 그래도 핵심은 할 거는 다 합니다. 자, 2번 대지 살펴볼게요. 예, 그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구의 의미를 살펴봤고 이제는 친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구의 역할. 자, 주보에도 제가 써놨는데 친구의 역할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관련해서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원자의 명예를 높이면서 사는 거고요. 이게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후원자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늘은 한 발 더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고등부가 아니라 청년부기 때문에 좀 이런 깊은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공감해드리는 게 친구 역할의 사실 제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을 너무나 100%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 기쁘죠. 네. 그럴 때 우리는 참 새로운 동기, 새로운 살아갈 힘도 없고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싶으면은 이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고 또 서로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친구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면서 살고 그분의 후원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간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한 차원 들어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걸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거를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하나씩 한 걸음씩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구약의 모세와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도 인격체하셔서 위로가 필요하신데 큰 위로와 기쁨을 얻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구약 시대처럼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열심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도 좋죠. 그건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실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들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씩 깨달아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뭐 음악의 은사를 주셨어요. 뭐 혹은 뭐 차량 운행의 은사를 주셨어요. 혹은 경제관념에 대해서 좀 빠삭해서 남들이 10시간 일할 거 나는 5시간 일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버는 은사를 주셨어요. 뭐 이런 걸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태어난 거는 죄밖에 없습니다. 죄성밖에 없어요. 좋은 거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화목한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왜 줬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남들보다 적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뭔가 아웃풋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은사라 그래요. 재능이라 그래요. 달란트, 탤런트라 그래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이 왜 주셨나 우리는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감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알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좋은 친구가 되어드린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후원들, 은혜들 있잖아요. 이것의 목적은, 핵심 중에 하나가 남 도와주라고 준 거래요. 오늘날 사회가 참 각박하고 이기적이잖아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나의 행복만을 위하기가 쉬워요. 나의 행복이 오로지 나의 알파와 오메가야. 그러면 사실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든지 진정한 참된 기쁨과 행복은 못 누리게 되죠. 성경은 계속 말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 이타적인 삶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 특성이기도 한데 집에서 귀하게 자랐든지 뭐 등등 그런 환경 때문에 너무나 나도 모르게 이기적이에요. 배려를 할 줄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갖고만 있지 활용을 못 해요, 잘. 근데 활용해야 됩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주된 목적이 남 도와주라고 준 거예요. 나 혼자 행복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줘야 되는데, 특별히 뭐냐면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은사에 따라 서로 봉사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크든지 작든지 어떤 종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남을 도와주는 데 써야 돼요. 그 남에는 교회도 포함되고 직장 사람도 포함되고 가족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어떤 분은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성품의 은사가 있어요. 착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의 은사가 있고 뭐 각종 뭐 음악의 은사라든지 뭐 차량을 운전을 잘하는 은사라든지 뭐 많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아예 안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신 은사를 개발을 게을리해서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이걸 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남 도와주려고 줬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자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야, 교회 제대로 안 다니는 사람들은 참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 기껏해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가족도 아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섬기는 그 삶, 그걸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거울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로 안 해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나를 후원해 주시는 나의 피후원자, 나의 친구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자연스러운 삶의 예배입니다.
마무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때 그 기본적인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주셔서 인생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로 사는 것.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첫 번째 의미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무지성으로 그냥 맹목적인 그냥 무슨 교주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뜻이신지 그거를 우리가 알면서 뜻을 알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게 또 친구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친구라는 의미가 또 중요한 게 피후원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그 은혜를 간증하는 거, 목장에서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게 또 중요한 역할이자 삶의 예배라고 말씀드렸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이는 것이 나의 친구이신, 나를 친구 삼아주신 하나님께 가장 공감의 그 기쁨을 드리는 그 깊은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우리가 좋은 친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 예. 자막 띄워주세요.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그 축복들을 우리가 너무나 경시하고 잊어버리고 때로는 멸시하고 불평,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남이 더 가진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이 안 주신 것만 골라가며 불평했던 그 선악과 같은 그런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들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감사를 말로도 해보세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맹목적으로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니 기억해보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이 기억이 나서 주님 감사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보며 불평하거나 남보다 덜 가지고
나보다 더 가진 남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내게 주신 그 수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조차 없는 다른 사람들을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구원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그 십자가 보혈로 그 피를 흘려 그 모든 생명을 쏟으셔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 하나만으로도 평생 감사하고 남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집불도 없어도, 내 나이에 비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뒤처져 있어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 그 구원의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주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다 없을지라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그분을 자랑하리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앞으로 나에게 소망을 더 부어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지 않고 너무나 무기력했던 것들, 너무나 불평했던 것들, 주님께 서운했던 것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주님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솔직하게 진솔하게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참된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른 가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가졌고 그분의 구원을 가졌으니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감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시라는 거, 나의 친구라는 거를 너무나 잊고 살았던 순간이 많음을 자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안 물어봐요. 기도를 해도 건성으로 할 때가 많고, 너무나 짧게 인터넷 검색해서 유튜브 찾아보는 시간보다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 기도 시간이 더 적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성경을 보는 시간도 너무 적거나 아예 없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 원해요. 하나님 저 뭐 먹고 살죠? 내년에는 뭐 해야 됩니까? 직장은 어디로 잡아야 하고, 결혼 문제며 이런 것들 답은 인터넷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완벽한 퍼펙트한 플랜을, 계획을 창세 전부터,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만 살면 완벽하고 최상의 인생이 됩니다. 그냥 우리가 그 뜻을 자꾸 무시하고 찾지 않고 물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모르니까 헤매는 겁니다. 헤매니까 힘들고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끝까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는 시간,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 충분히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여쭤봐서,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먼저 충분히 여쭤보고 응답대로만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사는 가장 온전하고 행복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지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주님께 여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완벽하신 그 선하신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옵소서. 신뢰하고
그 계획을 설계하신 그분께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후원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일상과 특히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상담하고 조언을 받고 컨설팅을 받고 그 때와 방법과 그 내용과 목적과 그것을 우리가 모른 채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 뜻을 종이는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알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여쭤봅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 확보하고 날마다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라인과 내비게이션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알아가는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알아가고 곱씹어가는 이 시간을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꼭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를 경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여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대충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주님, 이 직장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또 이 배우자를, 또 이 애인을, 혹은 주님 어떤 가정을, 주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나의 비전은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과 나의 재능은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 여쭤보게 하시고 응답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가장 완벽하시고 가장 선한 계획만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그 인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여쭤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자 없는 양떼같이 헤매면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나의 목자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로 여기며 믿으며 여쭤보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앞서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이기적으로 묵혀두거나 아니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목장 식구들과 또 교회 공동체, 또 직장,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가 무엇인지 더 이 시간 알기 원합니다. 여쭤보시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누구에게 얼마나 활용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여쭤보세요. 그리고 이미 활용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차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동기부여와 힘을 달라고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놓고 그 은사의 활용함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활용하는 데 게을렀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너 가지라고, 너 행복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도와주라고 주신 은사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 낭비하지 않고 썩혀두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거룩한 보람이 되는 그런 선순환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없다고 사탄에게 속아서 착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은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조금이라도 더 최대한 활용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신 은사를 더 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개발해서
주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자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또 매주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장서서 섬기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찬양팀, 설교자, 방송실 앞장서 섬기시는 분들을, 목자분들과 부장님 비롯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예배, 수련회 앞장서 섬기는 분들, 또 우리 목장이 더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연약함에 도움을 받는,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장 또 더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가능 청년부를 주님 더 아름답게, 더 정결하고 더 행복하고 더 힘있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더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목적을 더 새로 알게 되는 참된 은혜, 그리고 삶의 변화가 되는 참된 적용이 계속되는 우리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목장들이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새로 구원받는 기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 안에 있는 그 모든 외로움과 그 모든 삶의 힘겨움들, 우리의 공동체성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더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회복되고 더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그분들에게, 특별히 이미 앞장서서 섬기고 계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거룩한 동기부여를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내 온 삶을 다하여 활용하리라, 그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돕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도로 가득한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교회와 또 목장 식구들,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말 일상이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재능, 나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서 돕는 것까지, 우리가 그 삶의 변화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한 번 한 번의 예배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정체성과 그것들을 더 알게 되고 더 나의 삶에 적용하게 되게 하옵소서. 앞장서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특별히 더 은혜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자비하신 성품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평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난주보다 더 많은 참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자랑함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또 살아가고 삶을 감당해내는 우리 간증거리들이 더 많은 이번 주가 되게 하옵소서.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친구, 주님을 후원자로 온전히 모시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큐티 생활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등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여쭤보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힘의 토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정답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매주 넘치는 우리 청년부의 매주 청년부 예배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